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우리는 19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주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적장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사로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 제국도 한순간에 멸망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17장, 1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장차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 그리고 666,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천년왕국 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게 처리된 이후부터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쳐넣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악의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 이 마귀가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작자였습니다.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온전한 의미에서 주님의 통치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천년왕국 직전에 마귀가 처리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없을무, 그리고 바닥저,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구렁텅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9장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9장은 3중의 심판 시리즈 중에 두 번째인 7 나팔 심판, 그 중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자,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집어넣어갖고 쳐넣어갖고 닫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천사예요. 그 다음에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야,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갖고 막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지는 않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사. 예, 황충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러나 이번에는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입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9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악령들을 풀어놓았다라면 20장에서는 결박하고 임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닫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 즉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갖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옛뱀이라고 했는데 왜 옛뱀이냐면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가기 때문에 옛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가 뱀에게 그냥 들어가 갖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갖고 결국은 그냥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 사탄의 다양한 이름은 이미 12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에 보면은 9절 여자와 용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12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다가 때가 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장 1절, 2절, 3절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무저갱은 지옥 대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시키는 일입니다. 미혹시키는 일이에요. 용은 언제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역사가 센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갖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 미혹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은 그 삼킬 자가 누구냐? 바로 특히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갖고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이 용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켜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했습니다. 20장 3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옛뱀, 용, 사탄을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잠궈버렸어요. 결박하고 임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다시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잠깐 놓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후는 뭡니까? 1000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 결박해갖고 임봉해갖고 쳐넣은 시간부터 1000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나자마자 잠깐 나와갖고 이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후에는 잠깐이지만 이제 반드시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빠지는가? 왜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용이 풀려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야, 이게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요 천년왕국 뒤에 뭐가 나옵니까?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상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배와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온 세상의 왕들이 동원됐는데 거기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천년 왕국이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묻어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묻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주님이 성도들과 지상 재림했을 때 군인들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평강과 질서를 누리며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천년 왕국의 시민은 될 수 있었지만 어떤 시민은 될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심판의 결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 넣어져야 합니다. 그런 작자들을 마지막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용은 잠시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후에 7절과 8절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잠깐 풀려나갔고 곡과 마곡, 이게 이제 어느 나라일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이게 러시아와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갖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갖고 패배해갖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 직전에 이 사탄 마귀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천년 후에 무적용에서 잠깐 놓이게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사탄이 여전히 이 세상 신으로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개를 칩니다. 우리의 역할은 소극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네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존하는 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인 마귀가 지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결정타, 치명타를 얻어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발악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종교, 특히 종교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조종하거나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도록 대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절, 2절, 3절에서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사탄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쳐넣어서 임봉했습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삼아 어떤 시기가 시작이 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 왕국은 온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한다든지 또 교육을 개혁한다든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탁월하게 만든다든지 또 문화적으로 각성한다든지
심지어 종교적인 부흥을 통해서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혁신과 개혁과 운동들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평화, 세계적인 진정한 변혁은 사탄과 그 하수들이 축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때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축출되어서 무적행에 쳐넣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지도자들을 뒤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미혹시킬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타락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 원인이 되는 이 사탄이 천년 동안 사라짐으로 세상에 올 평화가 어떤지 우리는 전부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죄의 최초이자 최악의 원인이 무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간은 차원이 다른 평화와 정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후반부에서 나온 전쟁과 20장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2절에 나오고 또 3절에 나오고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에도 천년이 나옵니다. 6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등장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들이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신분과 사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는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며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던 자들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중간부터 여러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대요?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도 이 사실을 거듭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혼자 통치하시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2 종류의 사람들을 부각시킵니다. 한 종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누굽니까?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2 시기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과 그 당시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부활체가 됩니다. 그러나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 당시에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일은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성도들 역시 이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7년 환란 때, 특히 후반기 3년 6개월 큰 환란 시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목배임을 당할 만큼 순교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앙 때문에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꿋꿋이 지킨, 그것을 지켜낸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박해만 견디어낸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못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배급제도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급에서 제외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6절 중간부터 보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된대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상의 교회에서 네 생물,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하지만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통치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두 가지 사역에만 집중하십니다. 뭐예요? 왕과 제사장의 사역에만 집중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끝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유대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사명을 보여받았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개와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들이 그런 위치에 떨어졌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물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 때 7년 대환란을 극적으로 극복해갖고 사탄이 무저갱에 쳐넣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성도들도 묻어갖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감사합시다. 성도의 왕적 신분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왕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들으면 그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때문에 주일 간증 설교 때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하기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 여기서 자라게 하시든지 또 다른 곳에서 자라게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씨를 심고 그리고 뿌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오전 10시 반과 또 1시 반에 숭실대학에 가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채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천년왕국 때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또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다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또 반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흰 보좌 심판 때 부활체를 입어서 둘째 사망, 즉 지옥에 쳐넣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 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부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의 사례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살아났고, 또 마지막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시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은 부활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는데,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또 온 세상을 위해서는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격차가 얼마입니까? 다시 말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 사이의 격차가 7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7년 환난 기간이 끝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이때 그분을 만날 성도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만난 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재림하셔갖고 이제 또 성도들을 만나야 되잖아. 이미 만났지만 만난 성도들과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냈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재림하셔갖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4절에 언급된 대로 순교자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러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의 약속대로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에 다니엘 12장을 제가 읽었는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7년 대환난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1000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가 뭐냐? 지옥 대기소입니다. 그러다가 흰 보좌 심판 때 그들은 바로 부활체가 되어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부활은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면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거는 성도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체를 입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는 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 또 그때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 기간 동안에 또 구원받은 또 성도들, 그때 이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을 지나갔고 그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그다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보좌 심판 때 깨어나갔고 둘째 사망으로 쳐넣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 부활과 연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라 그랬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자연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는 천년 왕국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오늘 경험하며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옛뱀, 즉 마귀요 사탄인 이 용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도들은 보좌에 앉게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영원 속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세요. 22장 5절을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대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그 뒤에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 즉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을 비로소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7년 환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순교자들을 또 포함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또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통해 갖고 부활체를 입어야지 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 거기에서 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유대인들, 그리고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입게 될 부활체의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나 놀라울 것입니다. 그 부활체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늙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빨도 성합니다. 그때는 영생할 것입니다. 또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도 안 아픕니다. 무릎도 안 아픕니다. 마귀의 유혹도 없습니다. 죄성 때문에 생기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으로 향하는 마음도 없는 늘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으로 최고의 아름답고 우리 각자가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먼 거리를, 지겹고 먼 거리를 이거를 빨리 기쁘게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서 지옥 대기소인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반대로 첫째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난 자들은 뭐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천년왕국의 묘사입니다. 사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계시되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더 이상 보여주거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천년왕국이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나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7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곧바로 천년 후에 있을 심판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딱 3절밖에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흰 보좌 심판, 또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쳐넣어지는, 거기에 쳐넣어지는 이런 장면은 상당히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천년왕국을 뛰어넘어서 급하게 심판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뭐라고요? 경고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칠 줄 모르고 복음 전도를 위해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내적 동기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엄미한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20장까지 강의하면서 제가 늘 느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요한계시록만큼 복음 전도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읽고 묵상할수록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으로 더 불타게 만듭니다. 이 종말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놀랍고 또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우리가 고대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합시다. 그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더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을 떠올릴 때,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이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또 그것이 우리의 직장 동료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공항동 지역, 강서구 지역이든 어떤 곳이든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의 기대보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더 이상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천년 왕국의 상황과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천국의 모습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모습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합시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뛰어넘어서 급하게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무려 9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딱 3절인 것에 비해서 3배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자, 그럼 왜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에서 심판으로 급히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을 보여주면서 이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천년 왕국 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면 5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옥에서 놓였습니다. 사탄은 3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에 쳐넣어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잠깐 놓인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탄이 스스로 큰 쇠사슬을 풀어제끼고 무저갱에 인봉을 떼고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서 잠깐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위시로 해서 원수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탄의 군대는 전멸했고 이 새들의 잔치 밥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동원되지 않은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자동적으로 어디에 들어왔어요? 천년왕국으로 그냥 묻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질서와 평강의 세상을 보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자손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 8절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갖고 끌어모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래요?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의 숫자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누리기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악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갖가지 복지와 행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인간들입니다. 사실 이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워질수록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편해지면 오히려 복음이 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년 왕국에 묻어 들어온 자들은 이 사탄이 미혹하자마자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사탄을 따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탄이 열국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5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그 사탄이 미혹한 그들을 모아갖고 어떻게 해요? 싸움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옥에서 놓인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는 이 사방의 백성,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속은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8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 속임수의 명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꼬드긴 겁니다. 끌어들였어요. 과연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거짓의 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자, 또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7번 등장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좀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펼 텐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먼저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용, 또 뱀, 사탄 마귀가 등장합니다. 1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자, 여기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3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거짓 선지자를 볼라래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혹했습니다. 미혹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거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으로 가봅시다. 18장 23절. 여기 보면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미혹되었도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일으켜갖고 온 땅에 그냥 천하의 왕들을 그냥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한 원수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이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어떻게 했대요? 미혹했다 그랬어요. 미혹하고. 자, 그다음에 20장 3절을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5번을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2번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때는요 미혹하게 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근데 미혹하게 하는 일을 멈춰요. 왜 그래요? 1000년 동안 결박되어 갖고 그냥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미혹시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지옥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에 벌어지는 5가지 사건 중에서 3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볼라래요. 자, 이 3가지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돼 갖고 임봉해서 그 무저갱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놓이게 됩니다. 자, 2번째는 뭐예요? 그 놓인 사탄이 열국을 미혹합니다. 3번째 사건은 뭐예요? 사탄이 그들을 모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사탄이 미혹시키는 자임을 7번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7번 복이 나와갖고 그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혹시키는 자다. 사탄에 대해서 7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데 도 같은 작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마귀에게 교두보를 내주는 나의 연약한 영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결단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틈을 내주지 말아야지. 이 결단과 결의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돼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곧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로 분별해서 마귀의 수작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쁘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과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다운되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운동선수가 연약한 부분을 알고 미리 방어 훈련을 하듯이, 운전자가 방어 운전을 하듯이 마귀가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교두보를 내주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놓고 미리 기도로 탄탄히 방어를 해놓읍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5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옥에서 나옵니다. 2번째는 사탄이 열국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미혹을 살펴보았습니다. 3번째 사건은 그 사탄이 그들을 모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 시간에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보충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세력이 누구냐면 곡과 마곡입니다. 그럼 8절을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 곡과 마곡을 딱 집어갖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과 마곡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나라들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3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 두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은 저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이 38장은 마곡 땅의 왕인 이 곡이 여러 나라의 군대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결국 패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이제 여기에 곡이 등장합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나만할 자가 있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을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여기에 보면 이제 곡이 끌어낸다 그랬는데 곡이 끌어내서 동맹하는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곡이 끌어모으는 나라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사, 이거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스, 이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 이거는 리비아입니다. 고멜, 이거는 키메리안인데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을 말합니다. 도갈마, 이거는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해요.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야, 여기 중요해요. 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했는데 이게 에스겔이 예언한 때는 정확한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때문에 그 명확한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옥에서 나와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땅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는데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거 언제냐면 이제 천년왕국 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가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저 끝에 보면은 세상 어디에 거주하는 백성이래요?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왜 세상 중앙이냐면 여러분 이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이 세 개 대륙이 딱 붙어 있는 꼭지점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배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왜냐하면 여기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빨리 세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경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 16절.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어떻게 한대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럼 왜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부요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해바다 있잖아요. 이 사해바다 밑에 어마무시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해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곡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은 사실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여기 사랑하시는 성이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두를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갖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네 번째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태워버리냐면 곡과 마곡, 그리고 그냥 그 전쟁을 일으킨 작자들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네 가지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는 대지진이 일어난대요.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볼 때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 창궐해요. 네 번째는 막 장대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불타는 유황이 막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 곡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담겨 있는 에스겔 39장으로 이제 또 가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일어날 네 번째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자 39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2절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곡의 공격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 곡이 완전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때문에.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6절 내가 또 뭐를 내려요?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불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곡의 영토에 불세례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때리셔갖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애굽을. 그 목적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냥 소수민족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겠어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신 그 이스라엘의 신이 대단한 신이다라는 걸 이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 1위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때리셨다. 이 이스라엘의 신이 대단한 신이다. 보통 신이 아니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출애굽기 7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과 마곡을 때려잡아갖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야, 이날이 언젠지 몰랐어요. 미래의 언젠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놓여져 갖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태우리라. 야, 얼마 동안 태운대요? 7년 동안 태운다는 거. 얼마나 많았으면. 전쟁 무기를 완전히 소각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더 이상 땔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태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최후의 전쟁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곡과 마곡이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탄이 반드시 옥에서 놓여야 합니다. 그가 옥에서 놓이자마자 그의 속성인 속임수로 만국을 미혹하고 특별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했던 거예요.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던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의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 갖고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39장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언한 대로 곡과 마곡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삽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삽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곡과 마곡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갖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천년 왕국 직후에 5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곡과 마곡을 꼬드기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싸움을 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건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사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9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탄이 주도하는 군대를 불을 내려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그 군대의 수장인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배후에서 사탄이 미혹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해갖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지옥불로 하나님이 쳐넣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짝퉁 삼위일체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침내 소탕되어 갖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이란 뜻이고 밤낮은 매일매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사탄이 완전히 끝장납니다. 사실 이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또 얼마나 이 순간을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악한 마귀의 역사를 막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러나 결정타를 날렸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사탄의 삼위일체는 건재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실 때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만 제압되었지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인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무적행의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어 갖고 임봉되어 갖고 쳐넣어졌지만 그러나 역시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우두머리인 이 사탄이 완전히 제압되어 갖고 지옥불로 던져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날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인 이 사탄이 최종 제거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온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이제 이게 최종 마지막 악한 자들의 제거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 있지만 전쟁에서 최고 대장이 잡히면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쳐넣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 저주받을 운명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 물귀신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탄의 발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교육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날 제가 한 대여섯 번 만났어요. 그래서 따로 세례 교육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기대를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어차피 이분이 시간을 내 갖고 나를 만나주니까 잘 됐다. 이번에 내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양한 각도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분이 만날 때마다 잘 이해하시고 따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식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세례 영상이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이 세례 받을 분들을 잘 준비시킨 후에 이제 한 주일 있다가 이제 세례식이 진행되니까 그 전에 세례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그 주일 영상을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 영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분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세례 포기할래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 문자를 받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뭐라고 대답했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만나면 도와드릴게요. 일단 저를 보고 얘기 나누죠. 그랬더니 길게 문자가 또 날라왔어요. 목사님, 성의는 감사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세례 안 받으면 어때요? 그냥 시간 나면 평신도로 교회 가면 되죠. 세상 복잡하게 살기 싫어요. 나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 일단 화요일에 배워요. 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화요일에 볼 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까? 그래갖고 이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또 시간 되니까 수요일 날 배워요. 라고 했더니 예, 요즘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때 만나요. 이렇게 또 이제 또 바뀐 거예요. 좀 누그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이게 제가 이 세례식을 앞두고 막판이 되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나 보다. 라고 여기면서 세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리더들에게 쫙 이제 알리고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올렸어요. 저 멀리 영광에서도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갖고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저도 몰라요. 이제 만날 건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또 어떤 분이 또 전화해갖고 이번에 그냥 세례 꼭 받으시라고 또 격려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또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제 예정보다 일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 냉장고에다가 그분한테 이제 뭘 드리려고 이렇게 잘 준비해 놨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그걸 가져가실 일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밀번호를 모르시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제가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뭐 수요일 날 만날 거 있냐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분이 또.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분이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세례 받을 분들 방을 열어갖고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리퍼를 준비해오라. 갈아입을 옷하고 이제 슬리퍼를 준비해와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의 겁을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슬리퍼를 가져야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이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신발 신으면 다 젖는다고 그래서 슬리퍼를 미리 준비해 오세요. 이분이 그냥 거기서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죽었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수천 번 들었대요. 귀에 딱지가 앉았대요. 하고 이분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분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목욕탕에 가도 절대 탕 안에 안 들어간대요. 그냥 샤워 안 돼요. 샤워. 그리고 해수욕장은 절대 안 간대요. 물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아는데 내가 굳이 물속에 집어넣지 않는다고, 목사가. 가장 좋은 거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게 세례식이 이게 원형이지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증을 꼭 해야 되냐고. 남 앞에 서갖고 이제 또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 간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데 그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핵심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셨다. 또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고. 그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월차를 써야 되는데 저한테 하나 얘기하신 건 있어요. 친척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자기가 월차를 써야 된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요 세례식 때 또 월차를 써야 된대요. 아, 그래도 값을 치르시네요.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갑자기 아프시게 됐는데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시경 검사 데려가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음식도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니까 또 월차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월차를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손해도 막심하고 그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여러 번 빠지니까. 그래갖고 제가 뭐라 했냐면 손해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 신뢰가 깨지더라도 당신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그 정도 감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거기서 어떻게 일하냐면 아침에 일찍 가갖고 11시까지 일한대요. 그게 반나절이고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식사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반나절 반차를 쓰겠대요. 그러면 이제 11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러시냐고 이제 마음이 또 팍 열리고 그 정도 값은 자기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야 그래갖고 마음이 이제 많이 열렸어요. 마지막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성경을 잘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 기도도 못한대요. 전혀 상관없다고. 성경 모르고 기도 못해도 세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잘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하나 제가 드렸더니 이분이 마음이 가라앉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대로 우리가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마지막 세례 교육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다 들었어요. 잘하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야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가. 어떻게 해서든 핑계거리를 만들어갖고 세례를 받지 않게. 사실 그냥 거의 8분 웅성까지 다 왔는데 야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기도로 뚫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를 세게 하고 주변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게 돌파가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마귀가 이렇게까지 방해 공작을 한다라면은 야 이번에 세례식 때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5가지 사건 중 마지막 5번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또 사탄 마귀가 완전히 제압되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넣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축하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례식을 앞두고 이 마귀의 발악을 경계하고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최후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넣어졌습니다. 악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정말로 통쾌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적장이 제압되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끝납니다. 잔적 처리만 남습니다. 즉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 패거리가 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가리켜서 흰 보좌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앞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신자들의 결산입니다. 그 결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흰 보좌가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이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갈 때 그때 봤습니다.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 주위로 네 생물로 대표되는 천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도 보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는 똑같은 보좌지만 네 생물도 24장로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인 크고 흰 보좌는 4절에서 그러니까 20장 4절에서 천년왕국 때 성도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 보좌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럼 왜 그냥 보좌가 아니라 흰 보좌라고 했을까요? 이 깨끗한 흰 보좌는 불의를 심판하는 거룩한 곳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11절 후반부를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말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5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왜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21장과 22장에서 주구장창 볼 텐데 그게 오려면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어야 하듯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새 옷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1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땅과 하늘이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과 하늘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땅과 하늘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과 하늘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훼손해서 더럽힌 사람들 역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5절에서 20장 5절에서 그들이 당할 심판을 미리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야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절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을 성경의 기준을 두고 봐야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구원론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론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거고, 그를 거부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죽어 있다가 모두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만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몸을 입어야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갖고 그 불과 유황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신자들 역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자마자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 즉 지옥 대기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몸을 입어갖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갖고 어디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깁니다. 곧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갖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양한 계시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각자에게 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계속해서 모아져 갖고 다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을 일부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결산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한 죄에 대하여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잠언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건져주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부자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지옥의 실상을 맛본 자들이 간절하게 절규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친구들일 수 있고, 내 친구들 중에, 내 동료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천년왕국 직후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쳐넣어집니다. 결국 천년왕국 후의 사건은 사탄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를 사탕처럼 빨아먹던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천년왕국 후에 두 번째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는 흰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땅과 하늘이 사라짐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 대기소인 음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불신자에 대한 심판 그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모든 심판관에게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이 판결문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책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먼저 생명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책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즉 영생을 소유했는지,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도록 이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더 넓게는 요한일서 전체입니다. 더 넓게는 성경 전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이 알쏭달쏭하다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못한다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그 천국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간 성인 5명, 유아 3명의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얻었고라고 얘기합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면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닙니다.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명책이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책은 불신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명책은 이름이 있을 뿐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름 플러스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잘못된 행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부에 있던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모든 행동, 그들의 모든 언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심판자의 판결은 조금도 잘못되었거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상 비디오와 음성 녹음기가 없으시겠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자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라면 누가 과연 그분의 거룩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쳐넣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참 특이해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 그리고 행위대로,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것도 두 번 나옵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생명책도 두 번 나옵니다. 12절과 15절. 음부, 지옥 대기소죠. 음부도 두 번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또 심판을 받으니, 또 심판을 받고, 이것도 두 번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이처럼 이 6가지가 두 번씩 나오는 것은 그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효력이 확실함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성경은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두 증인 이상일 때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 죽은 자들 행위를 따라 둘째 사망, 생명책, 음부, 심판을 받고 요 6가지가 두 번씩 기록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제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불신자도 마지막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다에 숨을 수도 없고 사망과 음부에도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다 내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다 협조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쳐넣어진 지옥불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심판, 즉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격려할 때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행하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처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자들은 바로 백보자 심판 때 그 이름이 결단코 소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결과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역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못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